여러분 평안하신가요? 5월 28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 법규를 주시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딱딱해 보이는 이 법규 안에 어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봤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며 말지니라. 네, 온통 하지 말라는 말씀뿐이네요.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나누기가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시 세워가고 또 수정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막연한 추측을 마치 사실인 듯 단정지어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서로 이간질시키면서 여론을 조성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진실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폭력이나 살인 행위와 같은 중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풍설은 어느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만들어서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한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진리가 설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2절과 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깨트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악행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제 주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악인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론마저도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는지 좀 이해가 될 만한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소위 민주주의에서 추구한다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기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가 여기시고 오직 노아 한 사람만 남기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땅에서 쓸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가는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떤가요? 보통은
내가 들었는데 그게 그렇다면서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수많은 풍설들이 들려오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갈등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풍설을 듣는 소비자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생산하고 유통하는 입장인가요?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것을 듣고 동조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을 믿게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랬죠. 아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한마디 질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하물며 아담이 그럴진데 생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솔직히 저절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거짓 풍설을 늘어놓고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뱀이 하는 말을 청각적으로 들었다고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듣고 동조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주변에는 늘 거짓 소문과 불의와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탓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내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편을 갈라서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줄을 그어놓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무심코 그 줄, 금 가까이에 서 있다가 방심한 틈에 상대편이 나를 잡아서 끌어당겨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그 믿음의 울타리 가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구나. 그렇게 거기 서서 세상을 구경하는 재미, 거짓된 풍설을 듣는 것을 즐기며 서 있었구나. 그러다가 어디선가 작은 유혹이라도 찾아오면 언제라도 말씀의 울타리 바깥으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끌려가 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거짓 풍설과 죄악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밀도를 더욱 견고하게 높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